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12사도가 홀로 감당하기엔 그 모든 일들이 분에 넘칠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이 결정을 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7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집사와 12사도가 일을 분담을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집사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딱 2가지 일이 사도들의 일로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2가지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2축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축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데 딱 2가지가 무너지면 교회는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 뜻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비유는요,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의에 맞지 않는 듯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 유대 땅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을 하려면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에 이동하거나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시간에 이동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를 가던 사람이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면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누구의 집에 도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결례를 범하고 손님에게 3개의 떡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였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은 친구에게 떡을 찾으러 그 밤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 것을 이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탁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접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명령으로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내치지 말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강조하는 문장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언제나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형편을 너희 말고 누가 더 잘 알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까 너희가 나그네의 형편을 채워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늦은 밤에도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서 무례할 만큼 친구에게 불편을 끼쳐도 그 또한 감수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어진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늦은 밤에
친구, 방문을 바꿔서 이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의 방문을 바꿔서 친구에게 빵 3덩이를 얻기 위해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기도에 대입을 시키면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서두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크게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너희 하나님 다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보면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은 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 굳이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떼놓고 구분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인 존재지 이 최초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모든 신들로 신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신앙의 여정은 뭐 하는 여정이 돼야 되는가? 예배하는 여정이 본질은 아니에요. 순종하는 여정이 본질도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하나님 죽어 계시다면 경험 못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장해서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 진짜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빠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될 줄 몰랐는데 엄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신앙의 전수는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경험으로 간접화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신앙의 여정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전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가 중요해요. 언제 일하실까요?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자주 말씀하시던 그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성취하려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게 하겠다고. 당연히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결심뿐이지 대부분의 경우 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내에게 좋은 말 하겠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 딱 앞에 들어설 때마다 신발장이 막 널그러져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화가 나세요? 아내에게 화나시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안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났는데 자녀 얼굴 보는 순간 죽일 놈이, 또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분명히 우린 결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사랑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늘 연약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은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우리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 수많은 난관 앞에 놓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손님이 낮에 방문했다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밤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어둠의 세력만 없으면 얼마든지 자녀한테 잘할 수도 있고 세상 삶도 잘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 똑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 제 아들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내가 수학에 약한 거 아시면 당연히 수학 시간 도와주시면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문제 있는 거 다 아시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한 도와주시면 되지 왜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다 아셔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중에서 내 자녀가 순종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경험하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손님의 방문을 받고 그 밤에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떡을 구하러 간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비유에는요 등장인물이 세 명입니다. 손님이 있고요, 손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찾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벗이라고 하는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손님과 손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친구이고요, 이 사람하고 떡을 구하러 가는 이 사람이 또 친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벗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단어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애정하는 친구예요. 서로를 향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내가 길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배우자 형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다, 그 사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벗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눈에는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친구를 가까이 하니까 이 늦은 밤에 가도 나를 재워주겠지. 남의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가는 거고, 친밀하니까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내 친구는 이해하겠지. 애정하는 관계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욕하죠. 다른 사람이라면 무례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서로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친밀함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방문할 수 있고 친밀하니까 요청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거고 기도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랑 연결을 할 때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밀함을 강조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한 친구니까 그 밤에 찾아가고 또 친한 친구니까 가서 요청할 수 있다면 너희가 왜 하나님께 안 찾아가냐는 거예요. 친구보다 더 친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자 관계니까. 제 아들들이 친구가 참 많아요. 전 친구가 많지 않은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들은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요청합니까? 친구한테 같이 영화 보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같이 밥 먹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생일 선물 달라고 요청할 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한테 등록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한데, 야, 친한데 그것도 못 해주냐? 친구인데, 야, 컴퓨터 한 대만 뭐 이런, 친구인데. 근데 보세요. 친한 친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아들들은 신기하게도요. 가끔 제 옷장에 가가지고 아빠 이 옷 좋다 이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좋다고 하는 순간 이미 아빠 안 입어. 제가 그래요. 아빠 안 입어. 제가 애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건 뭐 이러니까 안 입어. 그것도 가져가요. 속도 없이. 컴퓨터를 대학교 입학 때 사줘요. 한 4년쯤 쓰더니 아빠 얘가 좀 느리네? 그럼 그거 또 사줘야 돼 제가요. 자 보세요. 친구한테는 못하는데 저한테는 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야,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로 친밀하면 밤에 찾아갈 수 있냐? 어느 정도 친밀하면 다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빵을 구할 수 있냐? 그 정도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 정도보다 친밀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보다.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심지어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뭐 감사하신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등등 이렇게 부를 텐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기도문은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위하여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에 처불든 정말 서글픈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 통탄하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요. 일반적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겠죠. 온 땅을 다스리니까 그분이 못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유대인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기도만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일단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하면 가까이 느껴집니까? 가깝지가 않잖아요. 멀리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신방을 잘 많이 못 가죠. 근데 신방 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요청할 때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직접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요청을 오면 제가 갑니다. 웬만하면 나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목사님 보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온다 간다 대답이 없으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부목사님 전달을 했나? 담임 목사가 안 간다고 그랬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리는 이 가까이 계신 분 한 2m밖에 안 떨어져. 저 밑에 한 10m, 한 50m 떨어져 계시겠네요. 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저한테요. 말을 해놓고서도 이 응답 됐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 응답 될까요? 들으셨을까요? 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들으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 기도는 뭔가가 좀 독특해요. 어떤 독특함이 있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기도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기도 내용도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죽음 앞에서 하시는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앞에서 한나가 자녀를 못 낳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러야 되는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못하니 하실 수 있는. 그럼 당연히 이 상황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부르십니까? 아버지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내가 말해도 그분 들으셨는지 안 내 모르는데 아버지라면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 친밀함이 예수님 기도에서 굉장히 독특함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친밀함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기록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너희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이후로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너희가 내가 구주인 걸 정확하게 확인할 때 그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또 놀라셨어요? 어쨌든 다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관용구입니까? 마치 우표를 안 붙이면 편지가 안 가니까 마지막 우표를 딱 붙여야 천국까지 송달된다. 뭐 이런 겁니까?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만나기 이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만나기 이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간구하듯 그렇게 간구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방법이기 이전에 관계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방법이기 전에 기도예요. 물론 기도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에 합당한 자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다리를 탁 꼬아놓고 커피 한잔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쫙 이렇게 멋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 뭐라고 생각하면 탁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 더 적합한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적합한 내용이? 혹시 걔는 떨어지게 하시고 나는 합격 뭐 이런 게 기도에 합당합니까? 걔는 죽여주시고 나는 뭐 그런 안 합당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되 그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때 나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예, 적당한 방법도 있어요. 또한 기도에 합당한 삶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라고 하면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기 이전에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친밀함이요. 친밀함이 없이 아무리 좋은 기도의 방법, 좋은 기도의 내용, 좋은 기도의 자세 가지고 있어도 이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데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기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 자녀의 문제에서도 내 남편의 문제에서도 심지어 내 건강의 문제에서도 내 교회 문제에서도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이 친밀함이 오늘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내 아버지이니까.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귐의 기도라고. 사귀면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냉큼 찾아가서 신이시여 신이 이렇게 부르는 이방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사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도요, 저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하기 전에는요, 커피도 막 사줘요, 저한테요. 그리고 막 칭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컴퓨터 사귀고 나서 요청한다고요. 관계를 다지고 나서. 기독교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종교인과 종교의 대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요. 그 매개점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너희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근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믿는 거고, 그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오늘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밀함이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확신 가운데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확신으로 드려져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손님을 맞았던 이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간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친구가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은요, 딱 하나의 방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3분의 2까지가 거실 겸 주방이고, 그 안쪽에 3분의 1이 침실로서 온 가족이 잠자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아버지가 일어나게 되면 잠기 밝은 누군가 같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 안 계실 것도 계실 거 분명히.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일어났더니 누군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처럼 밖에 환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겠죠.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친구가 밖에서 막 두드리고 있을 때 안에 있는 친구가 두 가지를 생각한다. 두 가지. 잠 누워 있으면서.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저 사람이 내 친구구나. 왜냐면 밖에서 아무개야 나 누구야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친구가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막 두드리는데 내가 안 일어나면 친한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나를 친한 친구 생각하면 내가 못 일어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친밀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바깥에 있는 애 친밀하니까 두드리면서 이해해 주겠지. 얘도 저 있으면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거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니까는 안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그 친구가 대충 두드리고 가면 괜찮은데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친구니까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니까 좀 과하다만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간청함 막 두드린다는, 이 간청함의 정확한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깰 것 분명히 알면서, 자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그 밤을 잠을 못 자고 다 알면서도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내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준다는 확신이야. 내가 이렇게 두드리면 내 친구는 내 사정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등불 밝혀서 빵 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난감한 문제 앞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친한 친구한테 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딱 하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친구라면 반드시 도와준다. 그 친구라면 반드시 내 요청을 들어준다.
친밀함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밀함에서 확신이 넘어가, 확신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기도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기도에서 세 동사가 나오죠.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강력한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일단 주여 3창부터 때리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 3번이니까 3번 3창 해야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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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간절하게 끝까지 통성으로 구하는 겁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집에 가가지고 나올 때가 두드릴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이지. 확신이 내 친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 친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지.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주여 3창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감옥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내가 금요기도 나가지고 지금 몇 달째 주여 3창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핵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면 누구한테? 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집이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친구는 이해할 거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얼마나 목 터졌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나왔냐가 아니에요. 진짜 확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아버지신데도 때로는요, 내 아버지 아닌 척을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아만도 참 좋겠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말하면 바로 지켜요. 저는요. 바로 들어줘요. 그냥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3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10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 기도 끊었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 없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진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금세 못 얻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과하다 싶은 것들은 안 사줬거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게임기, 닌텐도. 뭐라고 설득하냐? 아빠 내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 놀이터 가면 다 꺼냈는데 나만 없어. 그럼 제가 안 돼. 눈 나빠진대. 한번 거절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빠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 그 목사님 아들도 샀대. 제가 또 거절해요. 저녁 또 얘기해요. 아빠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걔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윗집에 있는 걔도 가지고 있대. 야 아빠니까 계속 가서 죽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남의 집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미친놈이죠. 남의 집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미친 거죠. 근데 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필 꽂히지 마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걸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시도록 하나님 반드시 들어오시는 이 확신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끈질리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친밀함이 만드는 거라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00% 똑같이 대답,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생각하신다면 신앙이 얼마나 쉬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한 뜻일까 물어봐야 되니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에 나름 계획이 있어요. 시간 있잖아요. 응답돼야 될 시간. 우리 아이가 목사님 하나님 10월 16일이나 17일쯤 수능을 보는데 그때 이전에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시간 정해져 있어요. 방법도 정해. 하나님 우리 아이는 영어 듣기평가가 너무 약하니까 듣기평가 시간 온 세상에 고요하게 하고 안 들리는 것도 막 들리게 하시고 방법도 얘기해요. 그다음 결과 하나님 우리 아이는 세계 대학을 지금 원해요. 뭐 어디 하나님 그 대학에 있는 의미가 없다니까 걔네 보내주세요. 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방법에 맞춰서 결과대로 주시면 신앙이 참 쉬운데 듣기평가 시간에 사이렌이 울려버려요. 들리던 것도 안 들려버려요. 모의고사 때는 받았던 성적을 못 받아버려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반드시 좋은 거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쉽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못할까? 사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확신 앞에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내가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로 믿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손님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친구니까 찾아갈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순종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여러 기도의 동기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친밀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아버지로 경험하고 이 친밀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믿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도 확신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